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자 큰 절망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아울러 체포되어 죽으신 예수님과 연루되어서 자신들도 혹시라도 붙들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절망과 낙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 제자의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이 두 제자는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께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라는 인물과 연관된 사건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상반절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건져내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줄 자로 기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봤느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기대한 것은 이 두 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런 동일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를 일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기대가 꺾여버렸고 절망과 낙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나 군사적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 국한된 나라가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필수적이었고 그 죽음에 이어서 부활이 뒤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예언되어져 왔고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독립이라는 자신들의 소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오셔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 예수를 추구하니 예수님이 곁에 와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이 가려져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 더디 믿는 자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믿음이 없으니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도움되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딴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에는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이나 권력에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따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 간단히 말하면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그저 자기 소원, 자기 기대를 따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실상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은 열려져야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미련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셨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거나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요. 험한 고난을 지난 후에 영광을 얻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정한 메시아에 관하여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셔야 합니까? 성경을 대충 보고 얼핏 봐서는 메시아에 관해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세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를 통해 두 제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참으로 어떤 메시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찬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날이 저물 무렵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30절에 나오는 동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은 다 무엇과 연관된 동사들이냐? 성만찬과 연관된 동사들입니다. 최후 만찬 때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고
초대교회 성찬 때도 항상 이 네 가지 동작이 행하여졌습니다. 성찬을 베풀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이냐? 성찬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하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지금 성찬을 받을 때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곁에 있었던 이분이 누구인지를 성찬을 받고서야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보면 이 두 제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물론 성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떡을 떼기 전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있었느냐? 자세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와 연관해 두 제자는 오늘 보면 32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찬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제자의 변화에는 성찬과 아울러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선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진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밝히 보고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전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전에는 절망과 낙심 중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소망과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은혜,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제자가 누렸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수 하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오해합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예수로 이해하면서 진짜 예수를 못 봅니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참 구주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세상적인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절망과 낙담으로 인해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이들은 다 미련한 교인들이요, 믿음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 중에 있는 심령이라면 소망과 담대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은혜가 필요한 교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회복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은혜의 방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과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찬을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찬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행하니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행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세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저 생색내기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나 잔뜩 하다가 거기에 말씀만 살짝 곁들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66권을 자세히 풀어 가르칩니다. 아주 성실하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역시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믿음 없이 그저 연례 행사나 치르듯이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심을 분명히 믿고 최대한 자주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실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성찬에 임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미련하고 믿음 없는 교인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됩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게 됩니다. 이미 지혜가 있고 이미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라면 그들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충성스럽게 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즐비하고 각종 모임들, 각종 동호회가 가득하고 이 교회가 수많은 참여와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말씀의 가르침이 없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성찬이 성실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저 미련하고 믿음 없는 자들만 잔뜩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친목단체나 동호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설령 교회라 하더라도 병든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실하게 성찬을 베푸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건강한 교회보다는 병든 교회가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참된 교회보다는 그저 인간의 동호회나 친목 단체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대행하여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한 성찬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은 후에 이제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죄인된 나의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의 구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 예수십니다.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한 성찬을 통해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내 옆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성찬을 통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낙담과 침체 가운데 있던 자가 새로운 힘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에 있던 자가 담대해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나약해진 자가 다시금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고귀한 성찬식은 모든 병든 영혼의 치료제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성찬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